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함께 보십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가서 군목 활동을 하게 되는데 부대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 자대 배치가 강원도 철원 동성에 있는 육사단이었는데요. 그 사단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제 10년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각 연대의 목사들 4명이 다 그 갓 부임한 목사였습니다. 근데 저를 포병연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더라고요. 포병연대는 다른 부대는 다 전방에 있고 철책 부대 안에 있게 되는데 뒤에 있게 있어서 백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전쟁 중에도 뒤에서 포병이 먼저 전쟁을 이렇게 포를 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육군 땅개들이 이렇게 막 돌진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병 목사는 원래 후방에서 이렇게 측면 지원을 하게 되고 백업을 하게 되고 후원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단 목사님이 빵꾸를 내게 되면 대신 가서 신병 교육을 하게 되고 사단 법사나 사단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펑크를 내게 되면 대시 가서 이렇게 백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연대 목사들이 전방에 있게 되었다가 미쳐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헌병대에 가서 영창에 있는 아이들, 신교대에 가서 있는 그런 신병교육대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메이크업을 하게 되었고 백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마음을 먹길 나는 꽁 대신 닭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꽁 대신 봉황이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오늘도 대신 이렇게 오늘 새벽 본문을 가지고서 백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사람들이 그를 쫓아오게 되었을 때 그 여기 22절 말씀에도 있듯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같이 있겠던 사람들을 보내었다 말하게 되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주변을 떠나지 않게 되자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하기를 너희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빵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내가 주는 빵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늘빵, 하늘 양식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빵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는 하시게 되죠. 그처럼 5천 명이나 이 많은 군중들이 먹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않는 감격스러운 장면들, 정말 은혜로운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정말 기쁨의 순간들, 예수님은 이 기쁨의 순간들 속에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영어로 성경에 보게 되면 즉시가 에단스입니다. 바로인 것이고, 재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푸시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푸시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흩어놔라고 하고 돌려보내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2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칭송과 찬양, 영광이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들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권력이나 헤롯으로부터 인하여서 미움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혼자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한자말로 쓰게 되면은 독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만들어 놓은 단어인데요, 솔리튜드라고 하는 말이죠. 독고라고 하는 말, 혼자 있는다라고 하는 것, 솔리튜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되는 경험은 또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은 solidarity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의 연대인 것이죠. Solitude means solidarity with God인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정말 연대하고 결합하는 그 영광과 은총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친송과 찬송으로 나를 채워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게 하려고 하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은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게 되었고, 그 홀로 있는 자리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성령의 인도와 안내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제자들이 25절 말씀하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게 돼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밤 사경까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던 노마의 시간표에 의하게 되면은 밤 사경은, 노마의 시간표가 밤이 저녁 6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넷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셋으로 나눠서 네 가지로 이렇게 3시간씩 나눠서 넷으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333 마지막 4이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부터 6시인 거죠.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시게 되면은 새벽 한 4시 5시쯤 되게 되면은 앞에 물체가 있게 되고 사람의 모습은 형상은 그려가게 되지만은 그 양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밤중 하나님의 신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산 위에 계시다가 그리고 육지로 오시게 되었고 바다도 내려오시게 되었지만은 제자들은 이때까지 늦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 고난당하면서 정말 풍랑 가운데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되는 두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30절에 말씀하여 주시죠. 그 말씀처럼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기적의 사람이 풍랑과 바람을 보게 되고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실족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기뻐하게 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 그리고 거룩한 주의 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바라보기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지만은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과 그 순간 가운데서도 눈앞에 보이게 되는 풍랑을 바라보게 되고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서 기적이 변하여서 실족이 되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눈앞에 보이게 되는 바람과 풍랑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그 교훈에도 있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뿌려놓게 되지만은 좋은 땅에 내리기 전에 이 생명의 씨앗이 가시밭길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게 되고 길밭에 떨어지기도 하게 되고 공중의 새로 인하여서 쪼아먹임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회방을 받습니다. 많은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비난과 공격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있으면 기적만이 세상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바람도 불고 사람도 이렇게 물결도 요동치게 되는 환경의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살려달라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손을 잡으러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히라버 어원을 보게 되니까 lacking confide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적은 자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물결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새삼스럽게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병자들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연결되어 있을까? 게네사렛 사람들의 병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저 양반의 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병은 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고함과 분명함이 그들의 질병과 육체의 풍랑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듯이 한적한 것을 찾아가시게 되고 따로 오늘 나가게 되는 그러한 장소를 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혼자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적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풍랑을 이겨내는 평강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한적한 시간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의 마음가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룩한 동산에 올라가서 나의 골방에서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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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땅끝에서 저마다의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트르키예, 시리아 이 지역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말하게 됩니다. 안전한 지역에 있던 분들이 자청하여서 저 지진 지역으로 가셔서 이렇게 선교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되게 되고, 또 국내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와 또한 언론의 기사도 함께 보게 됩니다. 땅끝의 선교사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 모든 것은 다 정상을 찾아가게 되는데 교회는 정상을 찾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께도 교협에서 이렇게 한 7, 8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는 교인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기 3,0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몇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새벽 제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없고,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지키면서 자신의 그런 기본적인 신앙으로서 연명해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와 이렇게 SNS를 통하여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엄마가 주고 내 아빠가 주는 밥을 먹지 않고 남의 식당에 가서 먹는 밥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몸과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하며 애정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찾아가게 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신앙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연합하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려고 하게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이기에 기뻐하고 모이기에 즐거워하고 모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뜨거운 중보와 격려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와 같은 모범과 건강함을 우리가 누려가게 되면서 우리가 섬겨가는 교회 가운데서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박웅기 목사님 또 특별히 간구하실 게 있으신가요? 다른 건 없으시면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